에서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계시록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아멘. 바벨론의 패망에 대해서 18장에 나와 있는데 9절 이하에 보면 이 바벨론의 그 상거래, 무역하는 내용과 그리고 그 바벨론의 모든 그 여러 가지의 그런 재물과 또 상행위, 또 권력자들의 부요함,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로 이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도 이 여성이 등장하는데 그 우상숭배자의 모습으로 이 여성을 등장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왜 이 음행하는 여인, 그리고 그 왕들이, 그 많은 족속의 왕들이 이 여인과 음행을 해서 부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지만 결국 다 망할 것이다. 패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 유다 종교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이제 섬기고 주창을 하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그 다른 왕들, 그러니까 우상 숭배 하는 바할 신들, 아세라 목상 신들, 이런 다양한 우상 숭배 신들을 할 때 그 대표적인 가나안의 신이 바알 신이거든요. 근데 그 바알 신은 여성신. 근데 고대로부터 인간들은 이 세상의 풍요로움을 갈망하죠. 근데 이 세상의 풍요로움을 주장하는 신은 남성신이 아니라 여성신입니다. 그러면 남성신은 어떤 신이냐면 전쟁하는 신이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남자들은 원시 사회 때부터 그 짐승을 잡고 또 산에 가서 여러 가지 과일이나 이런 걸 채취해서 양식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물을 잡으면 이제 잔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힘을 과시하고 이 부족의 세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부족을 침략하고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 전쟁을 해서 그 부족에 있는 것들을 소유하는 거예요. 물건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남자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만들고 여자를 잡아다가 이제 노예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부족의 세력을 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남성 중심의 신은 전쟁하는 신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신들 중에 여호와의 신도 전쟁의 신입니다. 그래서 항상 승리하고 힘을 강조하는 신이죠. 하지만 이 땅의 풍요로움을 관장하는 신은 여성신이에요. 그래서 그 바알 신상을 보면 그 젖이 막 7, 8개, 막 10대 개씩 되는 신으로 만들어요. 왜냐면 젖은 양육하는 거잖아요. 양육하고 그 영양분을 줄 수 있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곡식들과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신이 바알신이에요. 그래서 이 농경 문화의 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성 신들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농경 문화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원래는 유목 문화권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떠돌이들이고 목축업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지역을 다니는 그런 종족들이 하비루 종족이에요. 그러니까 혈통이 아니라 이들은 그냥 사회의 아주 낮은 계층에 있는 종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층민이라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들은 늘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전쟁에 피해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전쟁 때문에 또 노예로 붙잡혀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항상 이 하비루 계층의 종족 이 사람들은 권력을 잡아본 적이 없어요. 항상 피해를 입거나 또 전쟁을 해야 되거나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층민 사람들이라서 이들은 늘 마음속에 언젠가 우리도 권력을 잡아야겠다. 우리도 언젠가는 강해져야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뭉쳐서 하비루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히브리인이 됐는데 이 하비루 계층들은 그래서 여성의 신을 믿기보다는 남성의 신을 믿는 그래서 이 전쟁의 신인 야훼 신을 믿게 되죠. 때문에 이 풍요의 신인 이 여성의 신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는. 그래서 이 여성의 신을 믿지 말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사람들은 농경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라서 이 사람들은 풍요의 신을 믿는 거예요. 전쟁의 신을 믿기보다는 풍요의 신을 믿으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이 볼 때는 전쟁의 신을 믿어야지 왜 저 여성의 신을 믿냐. 저 여성의 신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토착되어 있는 이 풍요의 신을 배척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저 풍요의 신을 믿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단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유대인들은 그런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열등감이. 뭐냐면 이 땅에 권력을 가지고 있고 재물을 가지고 있고 풍요로움을 누리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 여성의 신을 적대시하고 여성의 신을 비유할 때 음행하는 신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호세아서죠.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의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집을 나가고 그러지만 너는 그 아내를 버리지 말고 그 아내를 다시 받아들여라.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의 그러한 그 경험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모습을 내가 체험하는 거다, 경험하는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적으로 내 아내가 그렇게 집을 나가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고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즉 풍요의 신을 섬기는 쪽으로 가서 그렇게 음행을 하는 것들을 너는 경험을 해봐야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호세아 보고.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의 신으로 쫓아간다. 저 바알 신을 쫓아간다.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이 세상에 재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체데크, 정의로운 것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움을 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세상의 물질을 추구하지 말고 평등한 세상, 하나님이 원하는 의로운 세상,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의가 밥 먹여주냐, 공평한 게 밥 먹여주냐, 어떻게 해서라도 내 욕심을 채워야지. 그러고 자꾸 풍요의 신에게 가서 경배하고 풍요의 신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 구약 성경을 쓰고 편집한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추구해야지 왜 그렇게 세상의 물질을 추구하고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냐? 하나님의 의로움, 정의로움을 추구해야지 라고 계속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그럼에도 사람들은 다 풍요의 신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들의 욕망은 그 욕망을 추구하려고 할수록 그 욕망의 욕구는 자꾸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요즘도 그러잖아요. 그 정도 돈 있으면 그냥 편히 살지. 뭐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그러고 사냐. 근데 실제 인간은 그런 부를 얻으면 마음 편하게 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불안하고 자기의 부가 또 사라질 것 같은 염려와 불안 때문에 또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부를 추구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던 이 시대의 배경도 똑같은 거예요. 이 시대 배경도 똑같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세상의 부를 추구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요한계시록의 환상에도 왜 바벨론의 패망을 그렇게 환상 중에 이야기하면서 초대교인들한테 이렇게 인간의 욕망으로 쌓아온 바벨론은 결국 망한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그 바벨론을 향하여 가고 그 바벨론을 추앙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벨론은 어디예요? 로마인 거예요. 너희들은 왜 로마 황제를 부러워하고 로마라는 제국을 왜 부러워하고 그냥 우리는 로마의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살면 편하게 살 수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판단하느냐고 질책하는 거예요. 그 로마를 추앙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룰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지 왜 너희들은
자꾸 로마 제국을 쫓아가려고 하느냐? 그거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랍비들은 로마와 결탁을 해서 지네들끼리만 호의호식하려고 하는 건데 왜 너희들은 자꾸 그런 쪽을 추앙하느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종말 때에 이루려고 하는 것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 그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로움과 평등함이 일어나고 서로 차별하지 않고 서로가 존중받고 인간답게 사는 그런 파라다이스, 낙원 같은, 에덴 동산 같은 그런 환희와 기쁨이 있는 그런 밝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가슴을 치면서 운다. 그리고 무서워한다. 불안해하고 고통스럽고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막 울고 통곡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의 것들이 다 무너지니까 불안하고 무서운 거예요.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하고 통곡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감, 진정한 것은 뭐냐? 그거는 저런 세상 것을 소유하고 권력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 땅에 이루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평화고 그것이 행복이다. 그러한 세상을 우리 초대교회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이하에 보면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 옛날에는 옷이 귀했잖아요. 이런 것들, 철과 대리석과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밀가루와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여기서 번역을 사람의 목숨, 생명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더 좋은데, 즉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다가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고 파는 거죠. 상품처럼. 사람. 이러한 이 세상의 모습, 이것이 다 무너진다. 이것이 가장 귀하고 고귀한 건데 이것이 사라지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환상을 내가 봤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가치가 없다는 것을 내가 환상 중에 봤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것을 추구하려는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설교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금과 은과 철과 대리석과 옷감과 향유 이런 것들은 다 그 당시에 무역 배를 타거나 육로나 차마고도를 통해서 서로 거래하고 무역하는 그때의 다 품목들이에요. 이 품목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도 그 중동이나 페르시아 제국의 사람들이 이 신라 쪽에 와서 무역도 하고 일본도 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우리 한국도 그런 먼 나라에서 와서 배를 타고 와서 무역을 하는 그런 것들이 다 발굴이 되고 그런 역사적 그런 사실들이 다 이제 많이 밝혀지고 있죠. 그렇게 무역을 많이 전 세계가 그렇게 무역을 통해서 부를 많이 축적을 하는데
그럼 이 부의 축적이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이렇게 가면 좋죠. 그런데 이 부의 축적이 권력 잡은 자들과 이 상류 계층에만 계속 축적이 되고 이 하층민들한테는 그 부가 내려가질 않는 세상의 그런 제도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 상류층의 부를 뺏어다가 자기들 걸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전쟁을 해서 그것을 뺏어올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개 우리 인간들의 심리는 자기가 갖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저거는 없어질 거야. 저건 망할 거야. 저건 썩어질 거야. 그래서 스스로 이제 위로를 받죠. 심리적으로. 그렇게 이제 위로를 받는데 초대교회는 그런 스스로의 위로에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즐겁고 행복하고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런 우리들의 세상을 만들자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우리들의 세상을 만들자. 근데 그 우리들의 세상의 기준은 이 세상의 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 그 의로움의 기준은 서로 차별하지 않고 종족이나 뭘 차별하지 않고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똑같은 인간이다라고 인정하고 그 기준을 가장 중시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기독교의 신앙의 가장 근본의 기준은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그런데 인간들 세상 속에서는 그 기준이 자꾸만 세상의 물질적 부요함의 기준이 되는 거죠. 즉 하나님의 뜻보다는 바알 신의 뜻이 더 강화되는 것이 종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권력을 우리나라만 해도 정치 권력이 바뀔 적마다 종교 단체들이 그 권력자들한테 가서 정치 자금을 대면서 우리 이거 해달라, 우리 이렇게 해달라고 그 민원을 계속 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요구, 우리 종교 단체의 요청을 들어주면 당신들을 우리가 밀겠다. 특히 이제 사이비 종교 단체들이 더 적극적이죠. 그래서 자기들의 이익을 더 많이 얻으려고 되게 이제 애를 쓰고 노력을 해서 그 부를 자기들이 부를 독점을 하면 그 부를 나누기보다는 자기들끼리의 부로 독점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편에서 보면 서로 경쟁해서 그 부를 독점하려고 하죠. 근데 그 부를 독점하려고 하는 그 단체 중에 종교 단체가 그게 너무 심한 거예요. 다른 나라도 그렇고 한국도 특히 한국이 더 심한 거예요. 그래서 불교계, 기독교계, 사이비 종교들 그런 종교 단체들이 그 자기들의 부를 독점하려고 정치 권력과 결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21세기의 이 세상은 가장 심각한 문제가 불평등의 문제거든요. 이 지구상에 있는 부가 엄청나게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부가 창출이 되는데 그 부가 일부 계층에만 계속 쏠리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사실은 초대교회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면 교회가 그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 하려고 노력해야 되거든. 그런데 종교가 이 불평등의 문제를 더 나쁘게 만드는 역할을 종교가 하는 거예요. 21세기에 와서는 더 종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특히 한국 교회가 더 불평등의 문제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평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을 더 강화시키는 거죠.
우리나라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3년간 부자들한테 세금을 깎아준 게 보니까 거의 60조 원 되더라고요. 3년간 60조 원의 세수가 줄은 거예요. 세금을 깎아줘서. 그래서 60조 원이 돈이 세금으로 걷던 것을 3년간 주니까 돈을 이렇게 사회복지나 가난한 사람이나 인프라 사회시설이나 이런 데 돈을 쓸 돈이 없는 거예요. 세금이 주니까 60조 원이 줄었으니까. 그게 뭐냐면 결국은 그러한 것이 이 사회 기반, 사회 시스템을 망가뜨린 그런 것들. 사회 시스템을 망가뜨린. 요즘 대통령 후보들이 나와서 공약을 하는데 뭐 하겠다 막 그런 공약은 해요. 그런데 세금을 어떻게 더 걷어야겠다.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해요. 세금을 어떻게 더 걷어서 이 불평등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겠다라고 공약하는 후보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 있죠. 5번 권영국 씨, 진보당. 그 사람은 세금 많이 걷어서 좀 불평등 문제 해결하겠다. 그 한 사람 빼고는 세금을 어떻게 거두겠다라는 얘기는 한 명도 안 해요. 그 우루과이 남미의 대통령 있어요. 호세 마이카라는 89살에 죽었더라고요. 어저께 돌아가셨던데 그 우루과이라는 나라가 브라질, 페루 옆에 우루과이 있잖아요. 그 남미라는 그 나라들은 식민지를 오래 스페인, 영국 식민지를 오래 받았다가 이제 독립이 됐지만 또 자본주의 미국의 영향권을 많이 받아서 미국에서 그 나라들의 광물들을 헐값에 다 착취해가고 자기들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을 권력자로 세우고 그래서 그 남미라는 나라는 지금도 못 살아요. 지금도. 근데 그 우루과이라는 나라도 그렇게 미국 자본가들한테 착취당하면서 독재 국가였는데 진보주의자들이 이제 그 우루과이 혁명운동을 한 사람 중에 그 단체 중에 한 사람이 호세 마이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감옥에 가서 땅굴을 파가지고 탈출하다가 또 잡히고 그 감옥에서 계속 살다가 이 사람이 기자가 한번 물어봤어요. 대통령 됐을 때가 참 보람 있고 행복했냐? 그러니까 아니 땅굴을 파고 감옥에서 탈출했을 때가 제일 행복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국회의원 되고 해서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이 사람이 미국의 자본가들하고 우리 거래를 안 하겠다. 너네들 맨날 우리 거 착취만 해가니까 우리 너네들 거래 안 하고 우리 물건 갖다가 광물 자원들을 유럽에다 팔고 다른 나라에다 직접 거래하겠다. 그리고 미국의 자본가들하고 손을 끊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만 안 놔두잖아요. 늘 살해하고 그 진보 정부를 다 전복시키려고 그러고 막 암살 쪽 가담하고 그러잖아요. 남미들은 다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말 안 들으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박정희도 미국말 안 들으니까 죽여버렸잖아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말 안 들으면 다 죽이는 거예요. 암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암살에 늘 시달리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권력을 잡고 통치하는 동안에 나라가 안정이 되고 수출이 잘 돼서 경제 성장이 돼서 그 국민의 8, 90%가 추앙하는 대통령이 됐죠. 근데 이 사람이 또 이제 우익 정권에게 다시 해서 대통령 자리도 나중에 이제 뺏겼는데 이 사람이 대통령 그만두고 뭐 했냐면 시골에 가서 농사 졌어요. 이 마이카 사람. 그리고는 자기가 대통령 연금을 받는데 그 연금을 다 자선단체에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자기는 농사 져서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도 이런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늘 추구하는 세상은 불평등하지 않는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좀 부가 생기면
좀 골고루 나눠 갖자.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게 이 사람의 철학이고 정치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도 돈 생기면 다 자선단체에 나눠줬어요. 그리고 그냥 농사 져서 먹고 겨우겨우 먹고 살다가 89살에 어저께 돌아가셨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의로움을 이루기 위해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그래서 너희들이 욕망하는 그 바벨론은 결국은 망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욕망을 쫓아가지 말라. 오히려 그들은 사람의 영혼까지 서로 사고 판다. 사람의 목숨까지 사고 파는데 왜 너희들은 그런 세상을 꿈꾸느냐? 그런 세상은 망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세상을 꿈꾸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다. 라고 이 18장에서 요한이 설교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 패망의 설교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 또 우리 한국교회에게 꼭 필요한 설교입니다. 이러한 설교를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들의 삶의 가치와 우리들의 그 인생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맞춰갈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자꾸만 전쟁이 일어나고 불평등이 심화되고 하나님의 의로움은